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8월의 첫날입니다. 우리가 믿고 예배하는 그 하나님, 천지를 만드시고 또 우리를 다스리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다 말씀하지 않습니까? 오늘 그 아버지 하나님을 기억하고 또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런 예배가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우리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로다. 아멘. 긍휼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 앞에 나올 수 없는 사람들을 나오라 부르셨고 예배할 수 없는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이 시간 또 주님 앞으로 나왔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의 모습을 되돌아볼 때는 주님 앞에 부끄러운 것 참 많습니다. 하찮은 일들에 거짓되게 행하고 얼마나 쉽게 자주 죄를 범하는지 우리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진실을 생각하면서도 거짓되었고 의를 생각하면서도 죄악 가운데 살았으며 빛을 좋아하면서도 오히려 어두움에 머물러 있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사랑을 배웠지만은 사랑을 베풀 줄 몰랐고 감사를 알았지만 불평과 원망 속에 사로잡혔습니다.
죄악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을 보고는 정죄하며 분노했지만 정작 내 자신의 모습은 들여다보지 못한 어리석음이 있습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만을 추구한 저희들의 무지함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할 시간에 기도하지 못했고 말씀을 사모해야 할 시간에 헛된 일들의 시간을 허비했습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저희 죄를 속량하시고 그 크신 능력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지난 한 주를 돌아보시며 개인적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주께서는 죄악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8장 찬송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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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면류관을 벗어드리네. 전군 천사 모두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우리 3절 4절 한 번씩 더 하고 정재석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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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인 늘어두어 볼 수 없도다. 거룩하신 이가 주님밖에 없네. 온전히 전능하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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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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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일에 하나님의 전에 나와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려야 하지만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귀하고 아름다운 복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심령을 다하여서 주님을 경유하게 하시고 내가 주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다는 고백이 우리의 실제적인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를 핑계로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과 멀리 떨어지지 않았는가 우리 자신을 되돌아봅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하나님과 가까이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만끽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코로나가 속히 물러나게 하시고 다시금 우리의 정상적인 삶을 회복해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더 정결한 모습으로 아름답게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이러한 고통과 어려움 중에서도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에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민족, 하나님을 제1순위로 섬기는 그런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주님만을 경외하는 그런 민족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정쟁이 참으로 정권 탈취만을 위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경외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그런 일이 없도록 도와주셨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믿는 크리스찬들이 먼저 경성하여 깨어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이 시간에도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서신 목사님이 계십니다. 목사님에게 준비한 말씀을 능력 있고 담대하게 잘 전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 깊이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내 평생에 주님이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는 그러한 간절한 신명을 가지고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셨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각 교회의 주일학교, 여름성경학교와 수련회가 이제 마무리된 그러한 우리 주일학교도 있지만 아직도 이제 남아있는 주일학교가 있습니다. 하나님, 준비하는 우리 모든 심령들, 우리 선생님들, 비록 비대면으로 수련회와 여름성경학교가 진행되고 있지만 그러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말씀들이 우리의 심령에 깊이 뿌리 박히며 아버지 하나님, 일평생 삶을 다할 때까지 오직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심령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예배드리는 귀한 심령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지체 있습니다. 하나님, 그의 심령이, 그의 마음이 오직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의 앞길을 인도하시며 하나님의 큰 사랑을 나타낼 수 있는 귀한 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드리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실 걸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우리 거리두기 4단계에 따라서 우리 8월 8일까지 또 비대면으로 예배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무쪼록 어려운 그런 상황이지만은 각자의 영역에서 처소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무엇보다 소중히 여기시는 그런 가정 성도들이 되어지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주일학교 여름 사역들 또 계속 진행하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이번 주간에는 초등부 여름 성경학교가 금요일부터 있게 되어지는데요. 우리 초등부 학부모님들 꼭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자녀들이 잘 참여할 수 있도록 또 가정에서 잘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선교사를 위하여서 우리 물품 지원 지난주부터 받고 있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 선교 사역을 감당하시는 파송 선교사님들 꼭 기억하시고 또 협력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안쪽에 있는 그런 컬럼을 꼭 읽어보시고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선교 헌금 우리 작정하신 분들 또 열심으로 하나님 앞에 내어 주시고요. 또 새롭게 시작하실 분들도 매월 일정 금액으로 하나님 앞에 헌금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광고들 잘 살펴보시고 교회가 하는 여러 사역들 기도하시며 또 적극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전도서 3장 12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전도서 3장 12절 13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아멘. 이 화평 형제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당신이
서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당신이 외로이 홀로 남았을 때 당신은 누구에게 위로를 얻나. 주님은 우리 상한 마음을 아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아멘. 우리 먼저 영상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은 선물요? 작은 선물. 양말이에요. 뭐 이런 것까지 사오고 그래. 네, 그리고 사모님. 감사합니다. 예. 양말, 귀한 양말을. 오, 형님. 네. 감사합니다. 네, 형님 고맙습니다. 저기 의미가 있어요. 이영표 선수 예. 아시죠? 네, 이영표 선수가 만드는 양말이에요. 양말 사가세요? 사회적 기업. 아, 사회적기요. 네, 저거에서 또 좋은 일을 하고자. 네. 근데 저 의미가 뭐냐면 축구 선수들 보면은요. 네. 왜 프리킥이나 페널티킥 할 때 네. 딱 이렇게 해서 양말 쫙 올려요. 맞아요. 네. 바로 쪼는 거지. 그리고 아니면은 또 이제 막 넘어졌거나 그랬을 때 다시 네. 일어나면서 양말 올리고 맞아요. 그 의미가
다시 한번 자신에게 다짐을 하는 거래요. 뭔가 마음을 추스리고 예,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힘든 일들이 있잖아요. 네. 그 양말 한번 끌어올리면서 다시 이렇게 좀 마음 추스려 갖고 화이팅하자라는 그런 의미. 이영표 선수가 네네. 그래서 사회적 기업을 만들어가지고 네. 그래서 또 거기서 나오는 수익금은 저 해외 아이들 돕는 거 예. 하고 있고요. 어린이 전문 재활병원. 네, 그거는 2016년에 완공됐고 그래서 하루에 한 500명 정도 아이들 와서 재활 치료 받고 있고. 현재 네, 그리고 지금 이제 올해 국내 최초 루게리 요양병원. 와, 진짜 사람들한테 사랑을 많이 주시네요, 형님. 아니에요. 누군가를 만나고 그 사람이 필요한 게 뭔가 들여다 보니까 더 많은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네. 그러면은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게 뭘까? 그래서 그냥 시작한 거예요. 이 단순한 기부가 아니라 공유, 공감, 예. 공감. 그다음에 실천. 이제 얘기만 하면 뭐래? 실천을 해야지. 근데 수현은 철저히 실천하는 맞습니다. 자기 관리가 굉장히 철저한 사람. 네. 진짜 이 형님 현행상 드려야겠네요. 현행상. 형님 현행상 받으세요. 진짜 너무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게 죄책감이 느껴질 정도로 형님 진짜. 근데 근데 이거 기부 천사로 알려진 가수 션이라는 사람, 그 선행에 대하여서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데요. 주변의 사람들이 묻습니다. 왜 이와 같은 일들을 하십니까? 그럴 때마다 이 션이라는 사람이 늘 대답하는 것이 있는데요. 나는 결코 선하지 않지만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마음을 주십니다. 나에게 왜 이런 일을 행하느냐 묻는다면 나는 크리스천입니다. 늘 이렇게 대답을 한다고 합니다. 저는 자신이 전하는 그 기부에 대하여서 이웃에게 많이 알리는 편입니다. 그 이유를 사람들이 묻게 되어지자 대답하기를 저 혼자만 기부해서는 이 세상 사람들을 다 도울 수가 없습니다. 저는 욕 좀 먹더라도 널리 알려야 해서 그러면 저와 함께 따라서 기부할 수 있는 사람이 더 많아질 것 아닙니까? 저는 그런 일을 위하여서 쓰이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곤 한답니다. 일반 방송에 나와서도 이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들, 또 우리 기독교인들이 세상에서 인정을 받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본다면은 참 기분이 좋아지는 것은 분명하고요. 또 우리에게도 또 다른 도전을 주고 있는 그런 말들이라 여겨집니다. 오늘 우리 잠언서 말씀을 읽었습니다. 오늘 3장이 시작되면서 어떻게 말씀이 되어집니까? 특별히 3장에서는 모든 것이 다 때가 있다. 사람이 살 때가 있고 또 죽을 때가 있다. 사람이 울을 때도 있고 또 웃을 때도 있다. 또 사람들은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다.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겪게 되어지는 모든 인생의 정황들에 대하여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인생 사이에 겪게 되어지는 이런 많은 일들 속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 그것이 무엇인가? 이와 같이 많은 일들을 경험하게 되어지지만 정말로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해야 될 것, 그것이 무엇인가를 오늘 읽었던 말씀 속에서 가르쳐 줍니다. 12절을 보니까요,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우리 인생이 이렇게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다, 그렇게 본문에서 기록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행하는 것, 이것이 바로 최상이고 가장 행복한 그런 삶이지 않겠습니까? 사람이 살아가면서 무엇이 최상이며 무엇이 인생의 행복이라 말씀합니까? 오늘 잠언서 말씀 속에서는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이다. 이 기쁨과 선이라는 것은 결코 떨어질 수 없고요, 늘 기쁨으로 선을 행하고 선을 행하면 기쁨이라는 것이 사람들 속에 오게 되어집니다.
독일의 작가였던 캐스트너의 글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어느 날 멀리 떨어져 있었던 아들 집에 어머니가 방문을 합니다. 오랜만에 만나게 되어지자 밤새도록 정다운 대화를 나누었고요. 서로가 바쁜 삶을 사는 터라 이튿날 아침에 헤어져야 했습니다. 아들은 힘들게 살아가는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월세를 내기 위하여서 찾아두었던 20만 원을 어머니 몰래 어머니 지갑에다가 넣어드렸습니다. 아침에 배웅을 한 이후에 집에 돌아와서는 어머니가 지갑을 열어보았을 때 놀라는 그 순간들, 그것을 혼자 생각하며 무척 흐뭇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서는 책상 위에 앉아서 책을 펴보았는데 그 안에 20만 원과 어머니의 편지가 있었습니다. 그 편지에는 아들아 요즘 힘들지 방세 좀 보태거라. 작가는 이 글을 쓰고서 또 이렇게 덧붙입니다. 경제학적으로 보자면은 아들과 어머니 둘 다 아무도 손해를 보지 않고 교환을 한 셈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경제 방정식은 그렇지만은 심리 방정식은 결코 다를 것이라고 표현합니다. 아들은 어머니를 위하여서 20만 원을 썼고 어머니를 통하여 20만 원을 받았기 때문에 아들에게는 40만 원의 이득이 생겼다. 어머니 역시 아들을 위하여 20만 원을 썼고 아들이 준 20만 원을 가졌으니 어머니도 40만 원의 이득을 챙겼다. 그렇게 심리적 방정식으로 계산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결론을 도출하는데요. 대가를 바라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을 위하여 무엇인가 행할 때 이것은 경제 방정식에는 결코 나타나지 아니하는 순이득이 발생한다. 그렇게 표현하였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심리적 방정식에서는 이 기쁨이라는 것, 사람이 얻게 되어지는 이 즐거움이라는 것, 막대한 이득을 얻을 수 있게 되어진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심리적인 이득, 아름다운 심리적인 그 기쁨, 이것을 가져다 주는 것이 선행이라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바울이 마게도냐 교회들이 행하였던 일들에 대하여서 고린도 교회에 소개합니다. 고린도후서 8장 2절 말씀을 보면은요.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마게도냐 지역에 있었던 교회들, 그들도 힘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도 극심한 가난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교회를 돕는 일에 있어서 그들은 넘치는 기쁨으로 섬겼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기쁨으로 선을 행하게 되어질 때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또다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이 어떠한가를 그 마게도냐 교회를 통하여서도 바울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 전도서 말씀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입어서 누가 기록했습니까? 바로 솔로몬이 인생의 많은 경험을 한 이후에 말년에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정말로 인생을 살아가는 지혜가 무엇인가 후세대들에게 가르쳐주는 말씀, 바로 전도서입니다. 그런데 전도서 3장에 오늘 본문 이 고백의 과정이 나오기까지 한번 성경 앞 내용들을 살펴보십시오. 앞선 전도서 2장을 보면은요, 2장 1절을 봅시다.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보라 이것도 헛되도다. 사실상 모든 인생들은 살아가면서 낙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자기 나름대로 생각하는 행복이 있을 것이고 그 행복을 찾아가기 위하여서 노력하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이지 않습니까? 솔로몬도 그는 왕으로 통치하였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태평성대를 누릴 수 있었던 사람이지 않습니까?
앞선 2장 3절을 보면은요, 내가 내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여야 내 마음을 지혜로 다스리면서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자신의 행복을 위하여서 여러 모양으로 애써 보았다는 겁니다. 때로는 술로서 그 육신을 즐겁게 해보기도 하였다는 겁니다. 이어서 4절에도 보면 집도 짓고 넓은 땅도 다스려 보았고, 7절에 보니까 많은 노비들도 집에 두었고 소와 양들을 많이 소유해 보았다고 고백합니다. 8절에도 보십시오. 음금과 왕들이 소유한 보배와 여러 지방의 보배를 나를 위하여 쌓고 또 노래하는 남녀들과 인생들이 기뻐하는 처첩들을 많이 두었노라. 은금을 비롯하여서 곳곳에서 나오는 보배들도 많이 소유하였습니다. 자신을 위하여서 노래하는 자들도 두었으며 처첩도 많이 두었다. 성경에 보니까 솔로몬이 처첩을 1000명이나 두었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그런 눈이 원하는 대로 하였으며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하였습니다. 모든 일들 다 행해 보았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왕이었기 때문에, 권세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그런 일이라 보여집니다. 인생들이 생각할 수 있는, 사람들이 원하고 있는 모든 것들, 그런 그의 삶을 살아가면서 다 이루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일들 다 행해 보니까 그 결론이 어떻다는 겁니까? 앞선 2장 11절 말씀을 보면은요,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그동안 행하였던 모든 일들, 사람들이 행복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던, 자기가 쫓아갔던 과거의 삶들, 결국은 헛된 것이다.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그 행복이라는 것이 잡히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유익과 기쁨을 주었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과거에 행하였던 그 모든 일들 무익하다고 그는 지금 말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고백 이후에 3장을 통하여서 자, 우리 인생에는 모든 이와 같은 삶의 정황들이 있지 아니하냐, 모든 일들이 이런 때들이 있지 아니하냐, 그렇게 말해주다가 오늘 본문 말씀이 기록되어졌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오늘 12절 말씀을 보십시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행하는 어느 것보다도 가장 나은 것이 무엇인가를 이제야 깨달았다는 겁니다. 내가 육신이 즐거운 대로 행해 보았고, 원하는 대로 행해 보았고, 수많은 은금도 가져보았고, 세상 곳곳에 있었던 보배들도 가져보았고, 또 많은 처첩도 두게 되어졌지만 그것보다 더 나은 것이 있었다고 지금 솔로몬은 말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다고 지금 그렇게 지금 솔로몬이 외치는 것이지 않습니까? 기뻐하면서 선을 행하는 것, 이것이 바로 내 인생의 최상이라. 이것이 가장 좋은 것이다. 이것이 인생의 가장 큰 유익이며 기쁨이며 사람이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행복이라는 것을 지금 솔로몬이 자기의 경험을 돌아보면서 외치고 있는 그런 음성이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도 선을 행하는 것에 대해 지속적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올바른 삶에 대하여서 특별히 마태복음 5장부터 산상수훈을 통하여서 예수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을 보면은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을 향하여서 자, 너희들의 착한 행실을 보고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 너희들의 그 선한 행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 그렇게 지금 우리 주님께서 따르는 자들을 향하여서 들려주셨던 말씀이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10장에도 보면은요, 어떤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찾아와서는 내가 어떻게 하면, 무엇을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묻게 됩니다. 예수님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면 된다.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다. 그러자 율법 교사는 그렇다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그때 들려주셨던 말씀이 바로 선한 사마리아 사람 그 비유이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강도를 만나 거의 죽어가고 있었는데 제사장과 레위인은 그 모습을 보고서 도와주지 않고 그냥 지나쳐갑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 그 모습을 보고서는 곁에 가서 도와주고 끝까지 사랑을 베풀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율법 교사를 향하여서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묻게 되어지고, 강도 만난 자 그 도움이 필요한 자의 진정한 이웃이 누구였나 묻게 되어집니다. 바로 사마리아 사람이지 않습니까? 예수님 율법 교사를 향하여서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너의 도움이 지금 필요한 자가 너의 이웃이고 그 이웃에게 사랑을 베풀며 선을 베풀며 실천하는 것, 그것이 바로 참된 이웃 사랑이라고 전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 이웃 사랑이라는 것, 선을 행한다는 것, 이것이 바로 율법 교사가 질문하였던 영생과도 연결되어진다는 것을 우리들은 분명하게 보아야 됩니다. 지금 내 도움이 필요한 자, 그가 바로 내 이웃이고요, 그들에게 마땅히 선을 베푸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서두에 가수 션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주변의 사람들이 왜 이와 같은 일을 행합니까? 물어볼 때 나는 크리스찬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기독교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대답을 하고 있는데 사실 그것이 정답이지 않습니까? 그것이야말로 분명 예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선행을 하는 자들 훗날에 분명한 상급이 있을 테고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참된 행복,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선을 행하기 위하여서는 가져야 할 생각들, 또 반드시 필요한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 12절 이어서 13절 말씀을 보면은요,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조금 쉽게 번역한 현대인의 성경에 보면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먹고 마시며 자기가 수고하는 모든 일에 만족을 느끼는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알게 되었다.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의 모든 삶을 지칭합니다. 그 삶에 대하여서 만족을 느끼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 스스로 만족하는 것, 자족하는 것, 그렇게 느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바로 현재를 살아가며 이런 자족함의 기쁨들, 만족함의 기쁨들, 하나님이 주시는 이 자족함의 기쁨들을 누려야 될 것이고, 반드시 자족함의 기쁨이 있을 때 앞선 선행들이 가능하다는 것을 오늘 이 전도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며 또 심리학자였던 닐 크라크 워렌 박사가 있었는데 그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족의 비결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발견하고 용기를 동원하여서 그 사람이 되는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인가를 먼저 발견해야 됩니다. 내가 죽었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아무런 소망이 없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 사람이 되었다. 이것을 먼저 인정을 해야 되고, 그리고 용기 내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자족함이다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도 보십시오. 빌립보서 4장 11절과 12절을 보면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바울은 지금 나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자족하기를 배웠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 존재에 대하여서 정확하게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얼마나 큰 은혜와 사랑이 있었는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는 자족한다. 실제로 바울 같은 경우 세상적으로 많은 것을 소유했던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과거의 그 삶들을 다 포기하고 궁핍과 비천 속에서도 이 자족을 노래할 수 있었다는 것, 자족을 말할 수 있다는 것, 우리들은 믿음의 시각으로 그 다윗의 삶을 들여다볼 수 있어야 됩니다. 늘 삶에 부족하다, 부족함의 포로가 되어 있는 사람들, 욕심으로 인하여서 자족을 모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결코 기쁨으로 선을 행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자족의 기쁨을 알았던 바울은 그의 아들과도 같았던 디모데에게 어떻게 부탁을 하고 있습니까? 디모데전서 6장 18절을 보면은요,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라. 앞으로 선을 좀 많이 행하고 선한 사업들도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라. 그래서 좀 너그러운 자가 되라. 정말로 바울이 디모데에게, 사랑하는 제자에게, 사랑하는 아들에게, 사랑하는 성도에게 간절히 말하고 싶었던 그런 내용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통하여서 자족하는 사람들만이 이와 같은 복을 얻게 되어지고 이와 같은 삶의 행복들을 느낄 수 있다는 겁니다. 큰 개 한 마리가 길을 가고 있었는데 옆에 조그마한 개가 자기 꼬리를 잡기 위하여서 그 자리에서 뱅글뱅글 돌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큰 개가 작은 개에게 묻죠. 너 지금 뭐 하는 거니? 작은 개가 대답합니다. 나는 지금 행복을 찾고 있거든. 누군가 나에게 이야기할 때 행복이란 내 꼬리에 있다고 말해 주었거든. 그래서 그 꼬리를 잡기 위하여서 계속 돌고 있는 거야. 그러자 큰 개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 나도 예전에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었지. 그래서 나도 너처럼 꼬리를 잡기 위하여서 그렇게 돌았는데 그때마다 꼬리는 늘 도망치더군. 결국 나는 행복을 잡을 수가 없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행복을 포기하고 그냥 내 할 일들에 대하여서 최선을 다해 생활했었지.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꼬리가 내 뒤를 따라온다는 것을 나는 보게 되었거든. 행복을 찾기 위하여서 쓸데없는 시간 낭비하지 말고 그냥 내 일을 하다 보면은 그 행복이 늘 너를 쫓아오게 될 거야. 사람들도 보면은요, 작은 개의 행동처럼 행복을 쫓아서 뱅글뱅글 돌고 있는 그런 삶은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큰 개의 말처럼 행복이라는 것, 내가 쫓아간다고 잡을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우리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행복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그 속에서 얻어지는 것이 바로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우리 행복의 길에 대해서 설교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또 기도를 통하여서 나에게 행복이 오는 것이지 않습니까? 주님께로부터 받은 그 의무를 다할 때 그때 바로 행복이라는 것이 발견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억지로 쫓아다닌다고 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해 주셨던 그 의무들을 충실히 행하면서 자족하면서 주님을 믿고 따라갈 때 내 뒤를 쫓아오는 것, 그것이 바로 행복이라는 것을 분명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도 기뻐하며 선을 행하라, 이 하나님의 가르침에 대하여서도 우리가 순종함으로 나아간다면 오늘 말씀과 같이 이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다, 내 삶에 있어서 이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다, 그런 고백들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선을 행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어떤 사람들은 나에게 좀 더 많은 것이 생기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그도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서 나는 언젠가는 선행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장담했습니다. 지금은 좀 가진 것이 없지만은 나중에 좀 안정된 이후에 나는 할 수 있을 것이다. 뭐 베푼다 하더라도 뭐가 있어야 베풀지, 내 본래 마음은 그렇지 않지만은 지금 내가 어렵기 때문에 나중에 내가 이 베품을 잘 실천할 거야. 이 말을 듣고 있었던 한 친구가 어떤 비유의 말씀을 이 친구에게 들려줍니다. 산골짜기의 농부가 젖소를 샀는데 몇 달 후에 노모의 잔치상을 준비하기 위하여서 우유를 저장해 두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했다네. 손님들에게 싱싱한 우유를 대접하기 위하여서는 당일에 짜는 것이 최상이기 때문에 그냥 지금 뽑지 말고 그냥 그날 한꺼번에 다 우유를 짤 거야. 우유를 마시고 싶었지만 참게 되어지고 아이들이 달라고 했지만은 아이들에게도 참느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잔치날 아침이 되어서 그 소의 젖을 짰더니 젖이 한 방울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평소에 지속적으로 짜지 않다 보니까 그 젖이라는 것이 마를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서 선을 행한다는 것이요, 어떤 물질적인 것만을 뜻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또 베품이라는 것이 어떤 큰 것만을 그렇게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행하지 않는다면 결코 내일에도 행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또 내일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기약이 있는 날들이 될 수 없을 수도 있고, 또 지금 자족하며 선을 행할 수 있는 자가 바로 내일도 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욕심이라는 것이요, 지금 또 우리 속에 참된 행복에 대하여서 자꾸만 변질시키려 합니다. 내일 하겠다는 것, 내 속에 욕심이 내게 들려주는 음성입니다. 그 욕심이라는 것은 자꾸 자족함의 삶을 잃어버리도록 만들고요, 오늘 자족함을 잃어버리도록 만드는 그 과정들 내일에도 계속되어집니다. 진정한 행복이라는 것, 내 손에 받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넘겨줄 때 더 큰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 있고요, 진정한 행복은 내 소유가 늘어날 때가 아니라 내 소유를 나눌 때 더 크게 작용을 합니다. 모든 것을 다 누려보았던 솔로몬, 사람들이 생각하고 사람들이 말하고 있었던 행복이라는, 행복의 길이라는 그 모든 일들을 다 체험하였던 그런 솔로몬, 그의 고백은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것보다 더 기쁨, 더 큰 것, 더 중요한 것, 그것은 바로 기쁨으로 선을 행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족을 통하여서 선을 행하는 것, 내 삶의 가장 큰 행복이라는 것을 결코 잊지 마십시오. 현재 내 삶 속에서 선을 행할 수 있는 그런 결단들, 실천들이 여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나의 사랑이 필요한 자들, 나의 돌봄이 필요한 자들, 그들에게 기쁨으로 선을 행할 수 있는 그런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 길을 걸어가시고 그런 길들 속에서 참된 행복,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되어 지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는데요, 솔로몬이 그의 인생을 통하여서 많은 것을 누렸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모든 행복들을 다 쫓아가 보았지만은 오히려 그것은 자기 인생에 유익한 것이었다,
바람을 잡는 것이었다. 그렇게 고백하고요. 오히려 세상의 그 모든 것보다도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 이것이 최고라고 그렇게 말해주고 있는 음성들을 듣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정말로 우리가 행복의 길을 걸어가기 위하여서 우리도 내 삶에 있어서 기쁨으로 선을 행함으로 자족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을 담아서 우리 함께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어집니다. 그의 인생의 많은 것들을 경험하고 모든 것들을 다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자기 삶 가운데 그 행복과 기쁨을 준 것이 아니라 모든 것들은 다 무익하였다고 말해주고 있는 것들을 듣게 되어집니다. 오히려 그 모든 것보다도 선을 행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뜻이며 또 인생의 참된 행복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그런 부분들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우리 인생길을 걸어가면서도 이 말씀들을 곧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이 말해준 그 욕심을 향하여 쫓아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취할 바가 무엇인가를 바르게 깨달으며 실천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전능하신 주의 능력,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도우심과 권능으로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정말로 선을 행할 수 있는 또 우리의 삶에 필요한 자가 누구인가를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것에서 또 이와 같은 실천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아멘. 봉헌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받으소서 주께 드리는 이 예물을 소리 높여 감사로 주께 드리네 아멘.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에 비한다면 너무도 작은 것이지만 마음을 다하여 드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이 예물을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구원의 은혜와 돌보심을 영원히 잊지 아니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사랑을 기억하며 자족하며 또 많은 사람들에게도 베풀 수 있는 그런 은혜들을 늘 삶 가운데 더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세상 속에서 물질을 모으는 것이 쉽지 않고 때로는 고통과 좌절 속에서 모은 소득이지만 모든 것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인정하며 드리는 손길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물질로 인하여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고 물질의 노예가 되어져서 초라하게 살지 아니하도록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들을 늘 삶 가운데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복의 근원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